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024년 욥의 고난을 배우다 그 세 번째 시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이 욥의 고난에 대한 내용을 나누게 되다 보니까 조금 더 의미 있게 저희 가운데 좀 다가오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는데요. 욥은 어떻게 그러한 고난을 참아낼 수 있었을까요? 욥은 어떻게 그러한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을까요? 더욱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하는 우리가 또 예수님의 고난에 순종하심을 묵상하는 이 고난 주간에 이 욥의 고난에 대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우리 가운데 닥친 고난에 대처할 것인가를 배워갈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욥의 고난을 배우다 그 세 번째 시간, 욥과 친구들의 논쟁 두 번째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욥과 친구들의 논쟁 그 첫 번째 시간을 나누면서 싸움하면 친구가 아니야 라고 노래하고 있는 동요 2절 가사를 나눈 적이 있었죠. 그런데 과연 싸움을 하면 친구가 아닌가요? 어떻게 생각하면 싸움을 통해서 친구 사이의 우정이 좀 돈독해지는 그러한 상황들도 우리가 종종 보게 됨을 알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욥과 친구들도 물론 지금 서로 인정하지 못하면서 평행선을 달리는 논쟁을 벌이고는 있지만 사실 친구 사이인 건 변함없는 사실인 것 같아요. 서로의 입장에서 배려하면서 정말 서로를 이렇게 좀 도닥여주는 그러한 관계가 아니어서 그렇지 욥과 친구들의 관계는 나중에 욥이 친구들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정도로 어쨌든 소중한 친구 관계임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런데 우리가 욥과 친구들의 논쟁을 살펴보면서 한 가지 아쉽다는 생각이 드는 것은 욥도 그렇지만 친구들도 서로가 서로의 생각을 이해하지 못하고 용납하지 못하는 태도를 보인다는 것이죠. 특별히 고난당한 욥을 바라보는 친구들이 위로는 해주지 못할 망정 그저 그냥 비판하고 회개해야 된다라고 자꾸만 강요하고 고난에 대한 위로는 단 한 가지도 해주지 않으면서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과연 우리는 욥과 친구들의 관계를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 우리는 계속해서 욥과 친구들의 논쟁을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그 두 번째 시간, 이제 다음 시간에 세 번째 논쟁까지 살펴보면서 이렇게 욥과 친구들의 논쟁을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등장을 하시게 되는데요. 욥과 친구들의 논쟁 그 두 번째 시간을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이 무엇인지 오늘도 한번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부터 살펴보고 있는 욥과 친구들의 논쟁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는 욥은 점점 날카롭게 변하고 있다라는 것을, 친구들은 결국 계속 처음 했던 말을 반복해가면서 욥을 압박하고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엘리바스는 2절과 16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욥에 대해서 책망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17절에서 35절까지의 내용을 살펴보면서 인과응보의 원칙에 대해서 계속해서 진술을 하고 있는데요. 그는 두 번째로 욥에게 하는 말에 뭔가 새로운 내용을 추가한 것은 아니었어요. 지난번에 했던 말의 연장선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번 장에서 그렇지만 그래도 특별히 새롭게 말하는 무언가가 있다고 한다면 계속해서 반복해서 같은 주장을 하다 보니까 그의 말하는 그 근거들이 너무나도 빈약하다라는 것이 드러났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는 하나님의 정의를 묘사할 때 악이 아주 빨리 명백한 방식으로 처벌을 받게 된다라고 너무나도 비현실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욥기 15장 20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말에 이르기를 악인은 그의 일평생의 고통을 당하며 포악자의 횟수는 정해졌으므로 라고 말하고 있고요. 욥기 15장 32절을 보면 그의 날이 이르기 전에 그의 일이 이루어질 것인즉 그의 가지가 푸르지 못하리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복을 받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따라서 17절에서 35절까지는
악인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마치 완벽한 질서에서 도미노를 탁 건드렸을 때 도미노가 막 끝까지 넘어지게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바로 악인은 보응을 받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실제로 그런가요? 엘리바스의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한 신학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러한 신학에는 현실감이 좀 떨어진다라는 그러한 문제점이 있는 거예요. 17절에서 35절까지는 특별히 하나님에 대한 언급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엘리바스라는 이 친구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아주 멀리 있는 존재인 거예요. 그저 그냥 생각날 때 한 번씩만 언급되어지는 존재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아주 멀리 존재하시고 인과응보의 원리만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존재하시는 분이다 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엘리바스가 생각하는 진리였고 하나님, 신학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다시 15장 앞쪽으로 가서 욥기 15장 4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참으로 내가 하나님 경외하는 일을 그만두어 하나님 앞에 묵도하기를 그치게 하는구나. 그러니까 엘리바스는 욥이 신학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즘 말로 바꾸어 말하면 제자도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엘리바스는 이를 통해서 욥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선하게 섬기는 사람이 복을 상으로 받지 않는 경우가 있다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걱정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문맥상의 의미를 통해서 엘리바스가 복이 보상으로 주어지지 않는다면 아무도 경건해져야 할 필요가 없다라는 가정을 하고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욥기 전체의 내용을 알고 있는 우리의 입장에서 볼 때 우리는 여기서 엘리바스가 진짜로 과연 욥을 비판할 자격이 있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욥이 당한 것과 같은 고난을, 아니 어쩌면 더 극심한 고통 속에 거하고 있을지도 모르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실제로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죠. 만약 엘리바스의 주장대로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하나님은 이 세상에 허구의 존재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반드시 복을 주어야만 하는 하나님, 인간의 기준과 인간의 기분을 맞추어 주어야 하는 그러한 존재인 하나님, 과연 그러한 분을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없다라는 겁니다. 더욱 우리를 소름 끼치게 하는 엘리바스의 말이 있습니다. 욥기 15장 1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의 위로와 은밀하게 하시는 말씀이 내게 작은 것이냐? 여기서 엘리바스가 말하는 하나님의 위로와 은밀하시게 하는 말씀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욥이 당한 재난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특별히 우리는 그 재난들 안에 욥의 살아가는 혈육들, 자녀들의 죽음도 포함되어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욥의 집이 무너지고 종들이 죽고 재산들도 다 날아가고 자녀들마저 죽은 이 사실이 지금 엘리바스는 하나님의 부드러운 자비이자 그를 향한 온유한 목소리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로마서 12장 15절의 말씀이 갑자기 이 부분을 볼 때 떠오르더라고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여러분, 일의 잘잘못을 떠나서 지금 욥이 당한 상황을 생각해 보자니까요. 슬퍼하고 낙심한 자들을 우리가 위로해야 되는 것 아닐까요? 그렇게 낙심하고 슬퍼하는 자들을 위해서 위로하고 격려하는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 아니겠냔 말이에요. 지금 엘리바스의 말은 위로를 가장한 폭력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안 그래도 속상한 욥이잖아요. 안 그래도 속상한 욥의 속을 박박 긁어놓고 있는 것이죠. 욥기 15장 14절에서 1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어찌 깨끗하게 했느냐? 여인에게서 난 자가 어찌 의롭게 했느냐? 하나님은 거룩한 자들을 믿지 아니하시나니 하늘이라도 그가 보시기에 부정하거든 하물며 악을 저지르기를 물마심같이 하는 가증하고 부패한 사람을 용납하시겠느냐? 그러니까 엘리바스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세계 또한 더럽고 추한 것이고요. 심지어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들마저도 그렇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욥이 뭐라고
자신의 무죄를 주장한단 말이에요. 엘리바스 입장에서 볼 때. 그런데 보세요. 엘리바스의 말처럼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가 진짜로 추하고 더럽습니까? 우리가 뒤에서 보겠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욥기 38장을 보면 직접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세계를 하나님 자신이 자랑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바스의 말은 분명히 잘못됐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엘리바스가 말하는 하나님의 부드러운 위로는 욥에게 휘두르는 폭력,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16장에서 17장에 이르는 내용을 한번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욥이 말하는 하늘의 증인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나눠 볼 텐데요. 욥은 16장, 17장에서 15장에서 말한 엘리바스의 주장에 대해서 반박을 하면서 자신의 소망이 더욱 커지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욥이 16장 2절에 말하는 것처럼 재난을 주는 위로자에 불과한 친구들이지만 말이죠. 조금 길기는 하지만 욥기 16장 7절에서 17절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이제 주께서 나를 피로하게 하시고 나의 온 집안을 패망하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시들게 하셨으니 이는 나를 향하여 증거를 삼으심이라. 나의 파리한 모습이 일어나서 대면하여 내 앞에서 증언하리이다. 그는 진노하사 나를 찢고 적대시하시며 나를 향하여 이를 갈고 원수가 되어 날카로운 눈초리로 나를 보시고 무리들은 나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며 나를 모욕하여 뺨을 치며 함께 모여 나를 대적하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악인에게 넘기시며 행악자의 손에 던지셨구나. 내가 평안하더니 그가 나를 꺾으시며 내 목을 잡아 나를 부서뜨리시며 나를 세워 관역을 삼으시고 그의 화살들이 사방에서 날아와 사정없이 나를 쏘므로 그는 내 콩팥들을 꿰뚫고 그는 내 쓸개가 땅에 흘러나오게 하시는구나. 그가 나를 치고 다시 치며 용사같이 내게 달려드시니 내가 굵은 배를 꿰매어 내 피부에 덮고 내 뿔을 티끌에 더럽혔구나. 내 얼굴은 울음으로 붉었고 내 눈꺼풀에는 죽음의 그늘이 있구나. 그러나 내 손에는 포악이 없고 나의 기도는 정결하니라. 욥이 지금 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묘사는 정말 아찔하게 느껴지는 폭력감이 우리를 정말로 피곤하게 할 정도입니다. 하나님은 진노 가운데 욥을 찢으셨고 날카로운 눈초리로 그를 바라보시죠. 하나님은 의심하지 않고 욥을 꺾으셨습니다. 또 목을 잡아 던져서 부서뜨려 버리셨고 콩팥들을 꿰뚫어 흘러나오게 하셨습니다. 용사처럼 달려들어 그를 치고 또 찌셨죠. 욥은 물론 우리가 1장 8절에서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욥에 대한 그러한 마음들, 생각들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러한 말들을 하는 것이겠지만 어쨌든 욥은 그러한 사실을 모르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결국 하나님이 아닌 고발자인 사탄으로부터 자신에 대한 이러한 어려움들이 찾아왔다는 사실은 전혀 알지 못하는 상황인 거죠. 마찬가지로 욥의 친구들도 그러한 상황들을 구체적으로 모르기 때문에 욥을 모욕하면서 그의 죄됨을 근거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된다고, 하나님이 그래서 너를 공격하신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욥은 자신을 공격하는 친구들을 다음과 같이 묘사합니다. 욥기 16장 10절입니다. 무리들은 나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며 나를 모욕하여 뺨을 치며 함께 모여 나를 대적하는구나. 여기에서 욥이 할 수 있는 일은 우는 일 뿐이었어요. 여기서 화를 내거나 변명을 하거나 뭔가 좀 이렇게 자신을 좀 변호하고 싶은데 뭘 알아야죠. 자신이 당한 일이 뭔지도 모르니까 왜 내가 이 일을 당해야 되는지 도무지 이유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욥은 지금 울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징계가 왔음을 믿는 욥은 아이러니하게도 정말로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오히려 바라보고 있습니다. 욥기 16장 19절입니다.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 계시니라. 계속해서 21절이죠.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와 인자와 그 이웃 사이에 중재하시기를 원하노니 아멘. 어떤 이는 이와 같은 극심한 고통 속에 있는 욥이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놓지 않는 것 자체가 기적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욥의 태도는 일반적 신앙인의 관점에서 바라보아도 대단하다고밖에 할 수 없는 그러한 것이죠. 우리의 삶의 모습도 과연 욥과 같은지 이 부분을 살펴보면서 한번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러한 교훈적인 말씀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17장을 보면 소망을 품었던 욥이 다시 나락으로 떨어지는 장면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욥기 17장 1절을 보니까 나의 기운이 쇠하였으며 나의 날이 다하였고 무덤이 나를 위하여 준비되었구나. 계속해서 15절 16절입니다. 나의 희망이 어디 있으며 나의 희망을 누가 보겠느냐. 우리가 흙 속에서 쉴 때에는 희망의 수월의 문으로 내려갈 뿐이니라. 욥은 지금 희망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16장에서 자신의 증인이 하늘에 계신다라고 분명하게, 자신의 중보자가 높은 곳에 계신다고 분명하게 말했던 욥이지만 그 하나님이 중재하시기를 원한다라는 소망을 품고 있었음에도 지금 현실 속에 있는 자신에게 눈을 돌리게 된 거예요. 저는 16장과 17장을 바라보게 되면서 풍랑이는 바다 위를 걸어오셨던 주님을 만났던 베드로를 떠올리게 됐습니다. 베드로는 주님께 요청했잖아요. 나도 물 위로 걷게 해달라고. 주님의 손을 잡고 물 위로 걸었던 베드로는 주님만 바라보고 물 위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보던 시선을 자신을 둘러싼 환경, 즉 풍랑이는 바다로 옮겼을 때 베드로는 겁에 질리게 되었고 물속으로 빠져 들어갔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베드로를 건져주시면서 우리 주님 하신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14장 31절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죠. 12명의 정탐꾼 이야기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았던 것이죠. 우리는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물론 우리는 현실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현실이 눈에 안 들어올 리가 없잖아요. 그런데 현실 속에서 아무리 어렵고 힘들지만 그러한 현실 속에서 살아가게 하신 이가 누구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며 믿으며 살아간다면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이 또한 전능하신 분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나아간다면 결국 내가 겪고 있는 이 어려움이 나를 넘어뜨릴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고,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기도라는 훌륭한 방법을 허락하신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스스로에게 항상 질문해야 되는 것 같아요. 나는 얼마나 기도하고 있는가? 라고 말이죠. 빌닷의 눈에 욥은 결국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고 고집을 부리면서 자신을 조언하는 친구들을 경멸하는 자로 그렇게 비춰졌습니다. 그래서 빌닷은 욥을 비판하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해요. 욥기 18장 4절입니다. 울분을 터뜨리며 자기 자신을 찢는 사람아, 너 때문에 땅이 버림을 받겠느냐? 바위가 그 자리에서 옮겨지겠느냐? 이는 너한테 맞추기 위해서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법칙을 바꾸겠냐? 라고 지금 비꼬고 있는 거거든요. 14절 15절을 계속 보시겠습니다. 그가 의지하던 것들이 장막에서 뽑히며 그는 공포의 왕에게로 잡혀가고 그에게 속하지 않은 자가 그의 장막에 거하리니 유황이 그의 처소에 뿌려질 것이며, 빌닷의 말에 의하면 욥은 이제 지옥에 가게 될 거라는 거예요. 18장 5절에서 21절까지의 내용을 쭉 살펴보면 결국 그동안 친구들이 말해온 것처럼 인과응보의 원칙, 즉 욥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러한 벌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내용이 계속해서 열거가 되고 있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한 말은 도무지 찾아볼 수가 없는 것이죠. 빌닷의 말을 듣고 난 욥은 자신을 비판하고 있는 친구들의 말이 결국 괴롭힘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욥기 19장 2절입니다. 너희가 내 마음을 괴롭히며 말로 나를 짓부수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욥은 자신이 생각할 때 이유 없이 당한 고난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지금 있는 거예요. 그러나 친구들은 위로하기는커녕 회개를 강요만 하고 있는 것이죠. 친구들의 생각에는 죄 없이 이러한 고난이 욥에게 올 리 없기 때문에 친구들의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당연한 말일 수 있겠지만
어쨌든 욥은 너무나 괴로웠던 거예요. 그래서 욥은 친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욥기 19장 6절을 보면 하나님이 나를 억울하게 하시고 자기 그물로 나를 애워싸신 줄을 알아야 할지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고난은 자신의 어떠함 때문에 들이닥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지금 억울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19장에 보면 욥은 꼼짝할 수 없게 지금 둘러싸여서 수치를 당하고 있습니다. 욥은 사면이 헐리고 소망의 뿌리도 뽑힌 상태에서 지금 고통을 받고 있는 거예요. 죄인과 반역자가 당해야 할 고통을 욥은 지금 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가 생각할 때 그는 완전히 고립되었고 아무도 모르는 낯선 사람처럼 외롭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여기 욥은 또 한 번 소망을 품습니다. 욥기 19장 25절입니다.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대속자는 역시 하늘의 하나님이시죠. 욥은 자신의 사건이 언제나 기억될 것이라는 소망을 가집니다. 누구에게요? 대속자이신 하나님께 말이죠. 그래서 욥의 시선에 지금 오히려 친구들이 지금 위태위태한 상황인 거예요. 왜냐하면 무고한 자기를 자꾸만 정죄하기 때문에. 그래서 욥기 19장 28절 29절을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가 만일 이르기를 우리가 그를 어떻게 칠까 하며 또 이르기를 이레 뿌리가 그에게 있다 할진대 너희는 칼을 두려워할지니라 분노는 칼의 형벌을 부르나니 너희가 심판장이 있는 줄을 알게 되리라. 결국 욥은 여기에서도 하나님을 기대하는 소망을 잃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결국 그에게 위대한 구원자가 되어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20장과 21장에 있는 내용을 마지막으로 나누어 볼 건데요. 20장은 소발, 21장은 욥의 이야기입니다. 20장의 소발은 욥이 당하는 고난이 그에게 족하다라는 말을 증명하기 위해서 신속하고 깔끔하게 너무나도 직설적으로 이 응보의 원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예를 들면 욥기 20장 16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는 독사의 독을 빨며 뱀의 혀에 죽을 것이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당연히 독사의 독을 먹으면 사람은 죽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욥을 정죄하기 위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빨리 회개하려는 다른 친구들의 말과 똑같은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소발에 대한 욥의 대답 또한 딱히 이전에 말했던 욥의 말들에 비해서는 딱히 이렇게 좀 특출난 것은 없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 소발의 말을 좀 비꼬는 듯이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욥기 21장 19절을 보면 하나님은 그의 죄악을 그의 자손들을 위하여 쌓아두시며 그에게 갚으실 것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너 조심해. 하나님이 너를 징계하실 거야. 라고 어떻게 보면 저주에 가까운 말까지도 서슴지 않고 하는 욥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감정적이 되면 어떻게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말할 수가 없잖아요. 지금 욥의 상황이 그런 정도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욥이 21장에 보여주는 한 가지 긍정적인 모습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욥이 하나님을 그래도 바라보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욥은 지금 소발이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뢰했으면 좋겠다라는 소망까지도 품고 있는 것이죠. 마치 자신이 하고 있는 것처럼. 34절에 말하는 것처럼 헛되이 욥을 위로하지 말고 욥 자신을 위로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자신에게 진정한 위로자가 되어 주었으면 하는 바람을 욥은 가지고 있는 것이죠. 결국 오늘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하나님을 붙들고 바라보고 있는 욥의 모습입니다. 욥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너무나도 자주 넘어지고 그리고 쓰러질 때가 있죠. 하나님을 원망할 만큼 힘든 상황 속에서 정말 어쩔 수 없는 무력함에 눈물 흘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욥은 그러한 현실 속에서 결국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모든 열쇠를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이죠. 계속해서 우리는 다음 주까지 욥과 친구들의 논쟁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게 될 텐데요. 그 논쟁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무엇일까? 저는 크게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주목하고 계신다라는 것과
두 번째, 그런 우리도 하나님을 계속해서 붙들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보면 내 뜻과 다른 상황이 펼쳐지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어야 한다는 너무나도 명확하고 중요한 사실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가장 완벽하신 계획하심이 성취되는 과정 가운데 우리의 삶은 그렇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욥과 친구들의 논쟁 그 세 번째 시간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한 주간도 주 안에서 승리하십시오. 감사합니다.